이제 그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 말씀했고요. 그리고 또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은 이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또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은 싸움에서 계속 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왜 내가 문제를 당하는지, 아픔을 당하는지, 실패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이제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사단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에베소 2장 3절 진노의 그 상태, 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상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하고 살고 싶고, 누가 힘들게 살고 싶고, 누가 시달리며 살고 싶고, 누가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냥 공허해서 마약에 빠지고 막 괴로워서 범죄자로 빠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어떤 꽃이 꼽히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달라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서 이제는 진짜 나를 병들게 만드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나를 가치 있게 하시는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마음에 복음 담고 사세요. 나중에 실패하고 천부에 의지하옵나이다 하고서 다 병들어서 깨져서 그냥 쩔뚝거리면서 오지 말고 여러분요 빨리 좋은 말 할 때 복음 듣고 복음 누리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꾸 방해거리가 있어. 그걸 알아서 속지 말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알 것을 알아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도대체 플랫폼 전도가 뭐야? 자꾸 계속 이제 강조하고 얘기하는데요. 플랫폼 전도는 새로운 전도 전략인데 그동안 우리가 찾아갔다면 이제 찾아오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달해 주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진짜 복음 가진 삶, 복음 누리는 삶,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삶. 이제 이 삶이 될 때 걱정하지 않고 막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제 내가 진짜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내 동기, 남보다 막 성공하려고 남을 속이고 남을 밟고 남을 비난하고 막 이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 사람을 돕는 일에, 살리는 일에 이제 살까, 그 중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한 주간 사는 것이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알 것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좀 말이 어렵죠? 알 것을 알게 하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실천할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을 나에게 그 말씀을 줘서 우리가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러지? 나에게 이래 기도해서 응답받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면은요,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제는 알 것을 알게 해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해.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안에 있는 마늘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제 마늘방에 이제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 밭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그런 이제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진짜 성도들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 그 세계복음만 위해서 기억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중직자인데 나도 성도인데 그래서 이제 뭘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계획 가지고 자기 계획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는요 적당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라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이런 이제는 그 삶 속에서 너의 마음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거의 기도도 우리가 헌신도 예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짓이 없는 성령을 속이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물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은 내가 이만큼 드리면은 내가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요?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서 사단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축복,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헌금을 속이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씀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갈등거려. 그럼 물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잠깐 그냥 이해가 안 되어지고 어떤 말도 막 그냥 형편 어렵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되는 여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속지 말고 진짜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행동 때문에 속지 말고 내 안에 복음 갖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그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고 그때 내 기도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갖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합시다.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시느냐?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십니까?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증인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진짜 절대 불가능인데 가능케 하시는 증인, 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알아야 될 것을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도 없어요. 오직 나예요. 그렇게 이제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세상은요 계속 이제 그 과학은 의학은 세상은 발전하지만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개인도 가정에도 나라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제 하나님 앞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에 나무 열매가 있고 이제 그 풍성한
행복한 현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기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눈물이었고 슬픔이었고 걱정이었고 병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요, 분쟁과 갈등과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혈기와, 제가 아침에요 잠깐 마음에 막 그냥 분노,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막 그냥 미움에 그런 이제 그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갈등을 주는 어둠의 영은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이 사단의 나라에 한 주간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사단에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잡혀서요, 범죄자로 타락으로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은요, 큰 지금까지 억압받은 것 같고 그 막 그냥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막 그냥 죽이고 테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죽었으니까, 자기 막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보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서로 분노와 상처로 인해서요, 서로 죽이고 서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자꾸 우리 마음에 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격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재앙으로 잡힌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고 전달해야 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 가진 한 교회가, 복음 가진 한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세상은요 다 이제는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종교 전쟁으로, 복음 없는 그냥 그것도 사단들이요 정말 이때 우리 이제는 교회들이 할 일이 뭔지 이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진짜 깨어서 이 영적 삶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의사는, 유명한 의사는요 진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요 나도 속상하고 내 입에서 뭐가 합니까? 비난이 나가는 거예요.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뭐가 나와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완전한 것 같고. 문제는 누구요? 다 저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보면 그게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갖고 나를 봐야,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봐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복음 떠나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내 동기 속에 있지 않은가. 자꾸 나를 점검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능력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주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람 얼마나 만납니까? 얼마나 문제거리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각인된 뿌리된 이제 이 틀, 이 생각, 이 체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삶을 살면은 삶의 현장에서요, 이제는 행복을 복음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말하게 되어지고 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삶의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 오직 자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지금 정치 보세요.
나라 보세요. 나라가 왜 막 싸우고 왜냐합니까? 다 자기만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사단은 오직 이제는 자기만.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는 한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속이죠. 그걸 보니까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속이는 겁니다. 자, 이래 사단이요, 이와 같이 이래 그 사단은 계속 올매 자기 중심에 빠지게 살고, 또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만 따라갑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예가 돼서 인색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행복 보장되는 줄 알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되이 나가는 건 막아주셔야 돼. 그것이 이제 물질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헛되이 나가는 건 막아주셔야 그 돈이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위에서 사람 위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쓰면은 하나님은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성공하여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이래 사단의 틀에 지금 다 갇혀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틀에 갇혀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그 세상에 속지 않고, 또 사단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성도는요 이래 교회 다니는데 이래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그래서 치유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시기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교회가 완내되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좀 여러분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빨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미움을 감정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그 진짜 이 복음 갖고 나를 살려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가 완내스 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요 이제 복음 받았지만은 이들이 지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 이와 같이 사단은 마음을 혼맥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또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옛 생각대로 옛 체질대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불신 상태로 생각과 삶이 그 상태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다 천사처럼 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태, 아직 복음은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치유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으면은요 그런 이제 이런 문제 속에 살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래 불신앙 태서 속에서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끓잖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확신과 이런 이 복음의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사단이 주는 자꾸 염려, 근심, 이 불신앙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제 불신앙을 정복하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이제 전도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늘 뭡니까? 수고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제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깊은 축복을 못 누려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게 집을 짓는 자가 열심히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이제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시험거리, 그 방황거리, 이제 그 갈등거리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가 올 때 그때 유혹에 걸리지 않고 시험에 걸리지 않고 문제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 알 것을 알지 못하면은 늘 이제는 복음 안에 있지만은 불신앙태처럼 살아가고 이제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되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하나님 만나서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성도들이 누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단의 나라에 잡혀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나와 가정과 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하나님의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누리다가 내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그것도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제 이 복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누리면서 확산시켜야 될 나라입니다. 지금 다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그 재앙 아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 사람 만남 속에, 그 일 속에, 그 직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누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 하나님의 배경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원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놓고 진짜 이 관악인말교회가 237 나라 이제 또 이제 치유 썸밋의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다운 교회, 이제 그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만남이 복음 누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말해주고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들이 강단 말씀 흐름을 따라서 치유가 되어져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그들이 또 치유가 되어져서 자기 삶 현장으로 봤을 때 그들이 똑같이 이제는 복음 누려서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아무리 이제 많이 들어도요, 오직되지 않고는요 사단의 종으로 타게 되어지고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복음이 오직되지 않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성공, 우리의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가장 이제는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단이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사단에 속지 않고 내가 벗어나고 그 묶인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속지 말고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계속 내가 속고, 내가 속으면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가정의 문제고 내가 속으면 교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심부름하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러니까 강단 말씀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여러분이 그렇게 사로잡고 그렇게 속였던 옛날 틀, 옛날 습관, 옛날 사상, 그것이 정복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예배가 되는 삶, 기도가 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알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아서 여러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갖고 또 우리 삶이요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제 포럼할 때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서 인생의 이제 모든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답이라는 게 뭡니까? 이번 주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가 여기에 속지 않고 이제 한 주간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묶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이제 이 누릴 때 거기에서 영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요. 이제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3장 6절 뭐 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우리는 다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습니다. 다 이 사단의 올무함정 틀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복을 받았어요? 누굴 만났어요? 그래요, 여러분 기인을 만난 게 아니고, 무당 들으면 동쪽으로 하면 기인을 만나겠다, 올해 인생에 뭔가 잘 풀리겠다 하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나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이병철 씨만큼 돈은 없지만은 이병철 씨에게 없던 복음을 가진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나에 대한 이제 그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된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 현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이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걸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이제 답을 찾아 누리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참, 저 사람 옛날 백승용이 아니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꾸 이제는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들이 행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환경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할지라도 복음 누리면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모두 살고 싶지요. 그러면 한 주간 뭐 하겠어요?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려서 행복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올무함정 틀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은혜 받지 못한 성도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와 가정 현장에 문제를 주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속지 않고 이 복음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행복한 행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